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 절이죠. 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라.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라. 여러분에게 또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3 때죠.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런 재능들을 알아주셨고 또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음악 목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제 재능을 또 알아봐 주셔서 학교 또 음악 선생님들이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그 교수님들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음악을 하려면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권사님들, 또 뭐 집사님, 뭐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에 저의 재능을 보시고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거죠. 레슨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작곡도 배우고 또 제가 원래 성악 노래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노래도 또 배우고 했습니다. 정말 싼 가격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 또한 또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이제 고3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막 제가 원래 밴드부 출신이에요. 막 밴드부실 악기실에 가가지고 또 막 악기 불고 또 연습하고, 심지어 막 악기를 불다가 입술이 터져가지고 나팔 불다가 피가 막 악기에서 막 나올 정도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불고, 막 아무도 없을 때 막 수업 땡땡이 쳐가면서 불고, 네? 그렇게 연습하고 또 교회 가서 또 소리 지르고 또 발성한다고 하고 또 뭐 노래 연습하고 뭐 작곡하고 굉장히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진로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만 나면 또 그런 시간 갖고, 근데 이러니까 이게 몸이 이게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수업을 하는데 제가 소변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보고 왔는데 5분 딱 지나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근데 수업 시작했는데 5분 됐는데 선생님 저 화장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수업 분위기만 해도 화장실 갔다 온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자, 그러고 한 10분을 참았는데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저 화장실, 이제 아니라 다를까 막 욕 먹는 거죠. 이제 수업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화장실에 간다니까.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5분 지났는데 또 마려운 거예요. 야, 난 죽었다. 큰일 났다. 두 번은 말을 못 하겠다. 자, 근데 또 5분 10분이 흐르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고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한 번만 더, 그랬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자, 그러고 갔다 왔는데 웬걸요, 또 마려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예 나가 있으라고, 아예 나가서 실컷 싸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아예 나가서 그냥 수업을 들어오지 못했던. 근데 그때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이 생기고, 병원을 가도 그렇게 병원에서도 뭐 그냥 뭐 오줌 소태 뭐 이런 얘기만 듣는 거죠. 뭐 그닥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뭐 계속 항생제만 먹이고 계속 그런 약만 주고 하니까 사람이 버틸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효력을 볼 수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았던 거죠. 그 이후에 다른 병인 줄도 알고 또 계속 그쪽으로도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 제가 48입니다. 48.
그러니까 30년이에요. 횟수로 30년 동안 제가 화장실을 2시간 이상을 못 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방광은. 그러니까 지금도 낮에는 2시간 이상 못 참으니까 그냥 아예 습관적으로 1시간에 한 번 화장실을 가고요. 저는요, 이 지하철 역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막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자다가 3-4번을 깹니다. 이게 30년 됐어요. 자다가 3-4번을 깨는 생활을 제가 30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표정처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3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자다가 3-4번을 깨보신 분은 압니다. 그건 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3-4번을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번째 깰 때, 3번째 깰 때 잠이 안 오면 그냥 그대로 밤을 새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30년을 했기 때문에 제 몸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50을 바라보는 이때 이 문제가 뭐냐면 성인병이 계속 생깁니다. 지방간도 이미 심한 상태고요. 이 자꾸 이 병이 잠을 못 자니까 이 간이 또 해소가 안 되니까 지방간이 계속 심해지고, 또 다른 성인병들이 이제 계속 생기니까 야, 나 이러다가는 정말 사역도 못 하겠다. 이거 운동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10년 전부터 뭐 야구도 하고 뭐 시작했지만 계속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좀 운동을 좀 전문적인 코치를 통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이제 등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 평생에 등 근육을 만들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야, 저는 등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너무 힘듭니다. 유별나게 힘들고 힘도 잘 안 가요, 이게 제대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몸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등 근육을 한다고 막 그거를 뭐 하고 나서 좀 뭐 대충 풀고 이제 집을 가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일도 봐야 되니까 밖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얼마나 추웠어요. 그저께 너무 추웠잖아. 갑자기 추우니까 이게 몸이 움츠러들었는지 쥐가 온 거예요. 등에 쥐가 난 거예요. 등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니까 온몸이 여러분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에서 목도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저도 등에 쥐가 난 건 처음입니다.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급하게 막 통증 주사도 맞고 뭐 또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당장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게 좀 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뭐 그냥 급하게나마 마트에 있는 그 마사지 샵에 가서 어떻게 좀 더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1시간을 넘게 이제 그분이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중궁, 약간 그 이제 그 어투를 쓰는 그 동포, 그죠? 그분이 이게 1시간을 넘게 정말 열심히 그 이제 쥐난 부분 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딱 일어나니까 실제로는 조금 풀린 거예요. 지금 이제 돌아가잖아요, 고개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집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이제 피곤이 몰려오니까 조금만 쉬고 조금만 자고 이제 원고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정확하게 9시 반에 들어가서 조금만 자다가 쉬고 원고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눈을 딱 감은 거예요. 눈을 딱 감고 눈을 그냥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니 세상이 환하게 밝은 거예요. 이게 뭐지? 전 살다 3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눈을 뜨면 깜깜한 밤중에 여러 번 눈을 떴지, 갑자기 제가 계속 생각했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요일인지 하는데 그때서야 뒤늦게 생각이 나는데 주일인 거예요. 주일이고 원고를 정리를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정리도 안 했는데 세상에 눈을 딱 뜨고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7시 한 15분 정도가 된 거예요. 제가 9시 반에 잠들어 가지고 7시 15분 정도에 깼으니까 몇 시간을 잔 거죠? 네? 네, 거의 10시간을 잔 겁니다. 할렐루야. 30년 만에 살다 이런 경험을 제가 오늘 제가 처음 한 겁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야, 9시간 10시간 잔 기분이 이래요? 너무 상쾌한 거예요.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제 얼굴 보세요, 여러분.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0년 전 결혼 사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필 머리 스타일을 또 그렇게 잘라가지고 또 짧게 보니까 결혼식 때 짧은 머리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이런 기분이구나. 여러분,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자는 여러분들의 기분은 그런가요? 또 아닌가요 그게? 예? 10시간 8시간 자도 상쾌하지 않은가요?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묵은 때를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도, 그러나 30년을 그렇게 자보지 못한 저에게는요, 정말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부랴부랴 샤워하는데 막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려서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아니 기도 받으신 분들은, 불면증 환자들은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아니 왜 저는 이렇게 맨날 자다가 깨고 왜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던 세월들, 숱한 세월들을 제가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시간을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달라 보이기도 했던 거죠. 뭔가 새로운 제가 지금 아주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생에 정말 고통과 또 어려움과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갖는 것도 여러분 참 그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고통과 또 어려움과 또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녔던 한 여인의 일생.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다는 거죠. 이 여인은 여러분 보니까, 이 여인의 고백을 보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뭔가를, 누군가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은 갈망했습니다. 또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실 그 분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막연하게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나가는 게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버림받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남자를 6번,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예요. 이 남자를 무려 6번이나 바꿔갈 정도로 이 여인은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내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은 사실상은 없는데, 어쩌면 살면서 나는 왜 이런 팔자, 나는 왜 이런 운명,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인생 타령을 얼마나 했을지 상상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설마하고 던진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툭 던졌습니다. 누구 앞에서? 진짜 메시아 앞에서. 진짜 이 여인이 기다렸던 그 앞에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신명기 18장 또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당신들의 위인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들이 특별히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그들이 또 물론 그들도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지만, 그들이 특별히 모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미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도 이미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을 거라는 예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된 말씀, 또 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낸 여러분 이 중심이고 또 열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구약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고요. 보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우리들의 왕,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선지자, 그런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지금 군중들은 어떤 일을 환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왕을 맞이하는 외침입니다. 일반적인 선지자 하나를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외침이에요. 그들은 기다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들은 이 왕을, 그들의 왕을, 아니 온 우주의 왕을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외침이 바로 얼마 지나면 이들의 외침이 변질된 외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왕을 내가 못 박으랴. 죽여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왜 이렇게 이들이 바뀌었죠? 왜 변질됐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자기 스승은 힘없이 끌려갑니다. 그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은 아니야 저렇게 그냥 끌려갈 리가 없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은 저렇게 힘없이 끌려갈 자가 아니야. 자, 분명히 풀려나실 거야. 자기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절대로 자기조차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없이 끌려가는 그를 바라보며 심지어 그를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게 끌려가는 그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던 거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갑자기 죽여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세요.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너무 달라 보이네. 와, 정말 친절해요. 천사 같아요. 상냥하고 등등. 근데 계속 보니까 아니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 욕하고 싸우는 걸 또 봤네. 아니 교회에서는 저렇게 천사 같다가 길거리에서 보니까 뭐 나보다 욕을 더 잘하네. 갑자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난 교회 오면은 다 천국인 줄 알고 다 천사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 웬걸 차라리 내가 낫네. 야 됐어 여기까지. 이거 헌금 내기도 부담스러웠는데 됐다. 자,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항상 그 사람 그런 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나도 교회 가봤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교회를 뭔가 다 경험해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녀보신 분들 또는
미션 스쿨을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예, 과거에 그래도 경험해본 분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가봤는데 이거죠. 나도 경험해봤는데, 자, 이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주 심각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에휴, 교회도 다 똑같네. 자,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이만큼의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대에 딱 못 미치는 순간 그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평가해 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는 다 그렇구나. 다 그런 거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평가를 해버리고 시야가 더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새신자 기초교육을 받으면은 교회론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100% 진짜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라는 또 그 교회론에 보이는 교회는 누구나 눈에 보여요. 그냥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교인 중에는 다 100%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교회로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도 구별하셨고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제 못 다니겠다고 진리를 그냥 던져버리는 행위는 정말 여러분 위험한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를 너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다. 자, 이러니까 자,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이래. 뭐? 나사렛? 야야, 됐다. 나사렛에 뭔 선한 게 날 수 있냐? 자,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야, 나도 교회 다녀봤어. 야, 나도 다 가봤어. 아이, 거기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 다 똑같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야, 뒷담화 더 많이 까던데? 자, 이런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다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여러분 메시아는 왕이어야 했고 가장 위대한 전사여야 했고 하늘에서 군대라도 끌어내려서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줘야 될 그 정도는 돼야 메시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다 천사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되니? 자,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결국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다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병자가 사라지면 병원은 다 망합니다. 병자가 많아지면 좋아하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은 진짜 기독교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수박 겉만 보고 수박은 초록색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게 만들었다. 수박 속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미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모든 죄를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는데, 도대체가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가려졌다는 거죠. 보려고 하는 자는 볼 텐데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보려고 하는 자,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계속 비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였겠죠. 종교 경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종교 경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확하게 예언되어졌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있나요? 세상에 어떤 위인이 예언되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본인께서 친히.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분 3년 넘게 교육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니까 말이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자기 고향으로 그냥 엠마우 마을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 제자들 곁에 갑자기 누군가 딱 껴들죠.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엠마우 마을로 힘없이 돌아가는 제자들 사이에 딱 껴듭니다. 자, 그들의 대화 가운데 껴드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껴드셔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얘들아, 이 성경이 그렇게도 눈에 안 들어오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기록된 게 아니니? 그리고 얘들아, 내가 와서 이 모든 성경을 다 완성한 거 아니니? 이 성경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니?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어두웠던 눈이 떠지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성경에 예언된 내가 그라,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리라.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모든 매듭들을 풀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나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적당히 산을 올라가다가 산이 너무 높아서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대충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 산 가봤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그 산 가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냥 여러분 여전히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의적으로 어느 정도 반대하지 않고 인정하는 부분. 자, 문제는 뭐냐면 산을 정복하지도 못한 채 그냥 중간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나도 그 산 가봤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 앞에서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소망 없던 이 여인의 일생에 완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트랜스폼이 일어나요. 정말 변화됩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변신 로봇가 갑자기 자동차가 여러분 로봇으로 변신하듯이 갑자기 이 여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맨날 사람을 숨어 다니고 맨날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난데없이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이 달라진 이 여인의 이 모습만을 봐도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인이 아닌데, 도대체 이 여인의 인생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변화된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웬만한 거 가지고 이 여인은 변화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을 정복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 봐가지고 봤길래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성경 읽어봤다고, 나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본 겁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만나신 거예요? 어디까지 어떤 지식까지 알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사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어떤 위인이, 어떤 성자가 죽은 사람 앞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어디 가면, 정신병원 가면.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앞에서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너는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님, 또 그 세 분은 한 분이라고. 우리 나이가 뭐 이제 5살, 6살짜리 된 아이가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애기도 여러분 그거를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예? 새잎 클로바를 가지고 잎이 3개잖아요. 근데 그 잎 3개인데 그 잎이 원래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분인데 이파리가 하나인 것처럼 3분 하나님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 애기도 삼위일체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 앞에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나는 이런 자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아니? 넌 나를 진짜 만난 거니? 아무리 입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내 삶이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삶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아니 그냥 그 악몽 하나 꺼놓고 여러분 이제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그 앞에 가서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한테 뭐니? 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난 잠 못 자겠어요. 난 괴로워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성경책이라도 한번 붙들어 볼게요. 안 돼.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한테 난 뭐니? 평생에 악몽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갑자기 사람 많은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진짜 그 산을 올라가 보고 그 산을 가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진에서 본 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그 둘레길만 돌아보고 혹시 그 산 가봤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 같은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예언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대 성인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였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성경을 보셨나요? 어디서 기독교에 대해서 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도 이사야서 보셨죠? 다른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만 먼저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제가 줄을 쳐놨죠. 노란색을 보세요. 갑자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도대체 성경에 이게 미스테리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결하러 오신 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분들한테 당당하게 가서 사역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귀신 앞에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20대 중후반에 굳이 밤 12시에 공동묘지까지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제가 한숨 자고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딘들 안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게 무덤이든 어떠고 그게 뭐 죽은 사람이면 어떠고,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여전히 돈 없다고 절망에 빠지고, 여전히 뭐 없다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전히 뭐 없다고 인생 힘들다고 이런 인생 뭐 하러 사냐고. 그리고 장례식장 가보면 다 십자가 붙어있고 집사였다 그러고, 누구누구 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보면 또 십자가 붙어있고 성도라고 써있고.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확한 판단은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셔야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아멘. 목장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진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진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서로 화평하세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를 배우세요. 여러분, 향선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세요.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절제의 능력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넌 어디서 지금 메시아를 찾고 다니냐? 돈이 메시아입니다. 권력이 메시아입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 이게 메시아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메시아 타령하고 엉뚱한 걸 메시아로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진짜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사셨어요?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아브라함 안에? 아니요. 그것은 신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그건 이전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단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육체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요. 주님과 하나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안에 사신다고요. 이게 말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당연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례받은 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받은 날 다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이전에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생일인 거죠. 아멘입니까? 본질적으로 이미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여인 앞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개인 앞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넌 어디서 메시아를 찾고 있니? 내가 보니까 너는 벌써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중턱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정말 심장 터질 듯한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30년 만에 10시간을 잔 그런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대단한 기쁨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마사지사를 메시아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치를 끊어놓고, 오 마사지사요, 나는 당신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오, 나는 당신의 마사지만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매여서 거기를 메시아를 취급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왜 엉뚱한 데 가서 메시아를 찾고 다닙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취미 생활을 만났길래 거기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고 내 인생 다시 시작한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반드시 질릴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메시아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오직 나만이 너의 인생의 해답이 될 것이다.